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퇴치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루 주의 생명과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또 우리에게 맡은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은혜로 주셨사오니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서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도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죠. 특별히 비천한 처지에 있던 여자 주인공이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동화에서부터 그리고 어른들의 주말 드라마까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으로 남편까지 잃은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를 만나면서 급격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끼니 때울 거리도 걱정하던 처지에서 부유한 지주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불임의 과부에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남편을 둔 아내이자 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룻은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 대박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보아스와 같은 그런 백마탄 왕자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룻과 같은 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룻의 이삭 줍기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룻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는 롯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막 도착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베들레헴의 주민들이
나오미를 보고는 놀라고 소란을 피우면서도 모압 여인 이 롯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롯이 베들레헴에서 겪어야 할 일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룻은 주어진 형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또 말도 잘 통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잠잠하라 핀잔을 들으면서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맹인과 같습니다. 또 수많은 무리를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고자 했던 혈루증 여인도 생각나게 합니다. 이들 모두는 은혜 받기를 소망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부르짖고 헤집고 이삭이라도 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겨우 이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 받기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보아스 같은 사람을 내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만큼 또한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만큼 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은 주인의 등장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들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이냐 하면서 자신을 콕 집어 물을 때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의 출신이 모압 여인이고 또 더군다나 남편을 잃은 과부임이 밝혀졌을 때 그가 과연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종들에게는 겨우 이삭을 줍는 것만 허락받았는데 주인은 그보다 더 관대한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전에 없던 특별 대우입니다. 룻은 바닥에 엎드려서 어찌하여 내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느냐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사실상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또 하나님의 상 받기를 축복한 것은 그녀 역시 나오미에게 은혜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강제적인 명분도 없이 그저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미를 섬겼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베푼 은혜 때문에 기대 이상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강제적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도 주어지지 않는 채로 그저 주는 사람의 긍휼로 인해서 베풀어지는 친절, 베풀어지는 배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 은혜, 자비, 친절, 선대 이런 단어들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모두 자격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따라서 헤세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사랑인데, 은혜인데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아니 가산점을 얻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다른 이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홀로 헤세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은 몸둘 바를 몰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베푼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약함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을 주님은 당신에게 베푸신 헤세드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그 헤세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영원 생명을 주시겠다는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에만 급급해 하시고 은혜 베푸는 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은혜 베푸는 것은 우리의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자라면, 또 그런 헤세드를 바라는 자라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지만 있다면 마르지 않은 샘처럼 베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눌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 베푸는 자가 이미 나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보아스를 만나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가장 큰 고민은 남편이 죽은 것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신을 떠났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했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모든 동선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숨어 계셨지만 분명히 존재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4절도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도 보이십니까? 이런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런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는 마침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그 밭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유난히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종에게 물으니 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상세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또 소개를 듣고 보니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이 사실을 깨닫는 데는 보아스라는 이름 석자가 필요했습니다. 룻이 집에 돌아와서 밭에서 주운 것을 보여주니 나오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양이 한 에바라고 기록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20kg짜리 쌀 한 푸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20kg 쌀 한 푸대이면 4인 가족이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상당한 양이지 않습니까? 놀란 나오미가 누구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입었는지 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라고 답했고 그제야 룻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는 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을 때 그 땅값을 대신 치르고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 이름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하여 자기의 기업을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백마탄 왕자님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보아스가 아니고 이미 보아스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실수를 이미 하였습니다. 기근이 들자 그는 모압 땅에 자기 인생을 바꿔줄 만한 백마탄 왕자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과 아들과 재산을 다 잃고서야 하나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핍한 현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비록 빈궁한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보다 약한 자들을 오히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임마누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우리의 처지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에바만큼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은혜를 바라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